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직장인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11조를 세 전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 후로 계산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직장인의 월급은 세금 말고도 이것저것 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월급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때에는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누가 강제로 11조를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내면서 왜 그리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겠지만 정말 부끄러운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신앙을 굉장한 우리의 탐욕에 관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일 성수라든지 11조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목숨과도 같이 지켰습니다. 비록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한창 부흥기였을 때인 1980년대에는 주일은 쉼이다 라든지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던 기업들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매출이 가장 잘 오르는 주말에 매장을 휴업함으로써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전체 매출이 올랐다라는 이러한 간증 섞인 이야기들이 한때 유명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11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빌 게이츠라든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부자들의 대명사이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자의 대명사는 뭐니 해도 락펠러였습니다. 그런 락펠러의 11조 신앙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11조 신앙을 교육받았고 신실하게 11조를 한 결과 그토록 거대한 부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주일 성수로 기업을 부흥시키고 11조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같은 신앙인으로서는 참으로 흐뭇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나 11조 그 정도는 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까짓것 주일 성수 좀 열심히 하고 11조 꼬박꼬박 하기만 하면 나도 저들처럼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 하는지도 무엇을 위해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 또래들이 다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했고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대학에 진학을 했으며 왜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저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다 대학을 가니까 대학을 가는 것이었고 남들이 아파트에 사니까 나 또한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일은 왜 지켜야 하는지 11조는 왜 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그저 남들이 다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이상하게 보니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저의 이런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근거로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말라기 3장의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만큼 커다란 죄가 없는데 1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해 보라고 하실 만큼 중요하고도 명확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시험의 내용 또한 감격스러울 만큼 은혜롭습니다. 이 11조만 정확하게 하면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누르고 흔들어 따따블로 보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한테 투자하면 원금의 수십 배로 돌려준다는 그런 이야기와도 같을 것입니다. 신앙도 인정받고 수익도 넘치게 받고 이거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안 하면 바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11조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말씀을 명확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약의 말라기 말씀은 우리에게 11조의 효능을 설명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당시에 탐욕스러운 종교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꾸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오해하고 있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만 본다면은 틀림없이 11조만 제대로 한다면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맥락과 상관없이 성경 구절을 따로 떼어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면 언제나 이 말씀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연이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즉 이 쌓아둘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신다는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메뚜기를 금해서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포도나무 열매가 수확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러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심은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축복은 언제나 우리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창고에 쌓아두는 탐욕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 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1조한 금액의 수십 배를 보상받는 욕망과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보자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11조의 쓰임새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로 레위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11조가 실질적으로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인데 왜 굳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을 때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땅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생계 수단입니다. 오로지 이 땅을 통해서만 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땅이 분배되는 대신에 성전 관리와 말씀의 기록, 보관, 교육 등의 임무가 주어졌고, 이를 위해서 다른 지파에서 소출의 10분의 1, 즉 11조를 모아서 레위 지파의 생계를 도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11조의 용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는 그 뜻에 맞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탐욕스러운 마음과 잘못된 삶의 모습 가운데 11조를 드린다면은 아무리 많은 액수를 드린다 해도, 또는 아무리 정확하게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제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각종 제사 규범과 율법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약시대의 성전 종사자들, 즉 이 레위인을 위한 11조 개념도 사라집니다. 모두가 제사장들이니 따로 제사장을 위한 11조를 거둘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해 구약의 레위인의 직무였던 말씀 전파의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텐트 메이킹, 즉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연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구약의 11조가 제사장, 레위인, 종교 종사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면 신약의 연보는 순수하게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입니다. 결국 신약 성경을 통해 강조되는 하나님의 뜻이란 이웃사랑의 실천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목사님 그럼 11조를 따로 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면서 좋아라 하십니다.
그러나 좋아하시기는 아직 이릅니다. 신약 속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니라 오히려 전부입니다. 구약에서는 소유물의 10분의 1을 드렸지만 신약의 가르침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를 부정하시기는커녕 부자 청년에게는 11조가 아닌 전 재산을 헌금할 것을 요구하셨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이나 자발적으로 헌금했던 삭개오를 칭찬하셨습니다. 교회에 10분의 1을 바쳤으니 나머지 10분의 9는 네 맘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은 11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정한 11조, 온전한 11조란 단지 소유물의 10분의 1이 아니라 산 제사로 드리는 너희 몸, 즉 소유자 자체, 전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 액수, 소유물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액수를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이 탐욕이 섞여 있다면은 그것은 이미 참다운 헌금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나에게 있는 10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일에 내어놓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곡해해서 11조를 할 필요도 없고 헌금을 낼 필요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해 내 맘대로 돈을 쓰면 되겠네 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약에서도 11조의 용도는 말씀 전파에 매진하느라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던 레위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이 짙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모임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작게는 취미활동을 위한 친구들끼리의 모임에도 회비라는 것이 필요하고, 크게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한 배우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장소가 필요하고 목회자의 생계 또한 책임져야 합니다. 이 모두가 돈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내는 헌금이 이러한 용도에 맞게 쓰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인다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 대형교회 신자들이 내는 11조 등의 헌금이 단순히 목회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인 예배당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훨씬 더 상회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아도는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데 쓰여지기보다는 이 선교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이 목회자의 개인적인 뜻 아래 화려한 예배당 건축이나 교세 확장을 위한 각종 종교 사업에 쓰여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소수의 대형 교회에 국한된 말씀이긴 합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지 못한 채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그러한 영세한 교회에서는 마땅히 11조와 헌금으로 교회 모임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마저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나면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계획하고 대형화를 꿈꾸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러한 부분에서의 11조 문제는 결국 어느 교회나 동일한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대형화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대형화되면 장점보다는 폐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초대교회 어떤 기록에도 매주마다 수백 명씩 모이는 교회 모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날 거대 교회의 모습은 순전히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지정된 이후의 모습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공인되기 이전 탄압받던 시기의 기독교는 정말 참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수많은 불이익을 감내하면서도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참된 신앙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가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했고 성직자라는 전문 직업이 생기게 되어서 점차 권력자가 되어가고 엄청난 특혜와 권력 그리고 부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중세 교회의 타락상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이 11조와 헌금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하여 어떠한 모임을 만들더라도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11조와 헌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은 신약 시대와는 다르고 중세 시대와도 다르고 또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근대와도 다릅니다. 더구나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이 현재의 상황은 굳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고 굳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에 굳이 예배당에 나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사실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대면 예배를 한다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물론 이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도 없고 이 온라인 모임이 오프라인 모임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예배는 이 관계에 관한 것이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이웃과의 영적인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오직 예배당에 모여야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또한 아닙니다. 즉, 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전처럼 물리적인 공간이 필수적이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변화된 상황 가운데 이 물리적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11조와 헌금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며 처음에 던진 질문은 목사님 11조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꼭 해야만 한다면 세전 금액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세후 금액으로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11조는 반드시 해야 하는 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의 통치를 살았던 구약시대에는 11조는 당연히 법처럼 지켜야 했던 의무였지만 신약에 와서 11조는 그 강제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11조의 의미를 되새겨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답일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11조를 할 때 세전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세후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11조를 할 때 세전 세후를 따지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 그 남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그런 마음일 텐데 물론 그런 질문을 하는 심정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11조의 본질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어차피 그 나머지 돈도 자기 맘대로 못 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전한 11조란 수입의 정확한 10분의 1이 아니고 11조를 드리는 사람 자체라는 그 신약의 가르침을 상기한다면은 그 나머지 10분의 9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전, 세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즉, 이 온전한 11조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액수나 비율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11조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히 11조를 해야 하느냐, 해야 한다면 세전이냐 세후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신자들이 11조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그 11조라는 목돈을 헌금함에 있어 금전적인 부담과 함께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탐욕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신이 낸 11조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도 크기 때문입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날로 화려해지고 높아지는 교회의 예배당 건물이나 재벌 회장이 못지않은 부와 명성을 누리는 일부 목회자들을 볼 때면은, 그리고 그런 거대한 교회가 사유화되어서 자식들에게 세습되는 것을 볼 때면은 누구라도 내가 드린 헌금이 저렇게 쓰이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11조를 그토록 강조했던 구약 성경조차도 단지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했지 그들의 부와 명성을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명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11조 문제는 11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가 그 11조를 어떠한 마음으로 하며 또한 동시에 교회가 그 11조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11조의 본질적인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신자는 신자대로 그저 기계적으로 수입의 10분의 1을 내고 그러한 신앙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거나, 또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11조는 당연히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대형 교회에 출석해서 무조건 바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11조는 필연적으로 교회의 부와
권력을 창출하게 되고 그렇게 쌓인 부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자들이 정작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11조를 과연 해야 하느냐 마느냐, 세전으로 하느냐 세후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11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는가 하는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는 내가 쓰는 돈 전체가 온전한 11조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